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은 우리가 무엇을 고난을 가지하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분도 있고 아리송송한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를 우리는 성경과 말씀과 모든 걸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정말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여러분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죽으러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악 때문에 심판받고 이 땅을 떠난 뒤에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찔리셨어요. 우리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고 징계를 받았고 책찍에 맞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리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제로 세 가지 종류로 찔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여러분 엄청난 피를 흘리셨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의 못에 찔리셨습니다. 못 박힐 때 양팔을 여러분 못 박았기 때문에 그 못 박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병사의 칼에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책찍에 맞았습니까?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이 이 책찍에 맞음으로 나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의 약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약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책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다 해결되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2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 우리는 여러분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셔서 담당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사는 역사가 일고 열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하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자기도 의로우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고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더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진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어리석었죠. 우리와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 징벌을 내리셨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여러분 맞고 고난 당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 사는 성도들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초를 겪으신 그 참된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잘못해서 죽었다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분은 나 때문에, 우리 모두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영원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되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여러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도 절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곤욕이란 말은 육체적 학대로서 정복자가 전쟁에 패한 패한 자들을 노예를 삼고 학대하는 것을 곤욕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은 그런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학대와 멸시를 받았고 또 그 당시 유대의 왕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 그리고 사내들의 공연들로부터 하룻밤새 수차례 조롱과 조사를 받고 여러분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무죄와 정당성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사형이 언도되고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에도 결국 당신의 입장을 주장하거나 대적자를 비방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유하고 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침묵으로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뜻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면 불평이나 원망으로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침묵하며 더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과 삶들이 돼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잘못해놓고 딴 사람에게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식 때문에 이웃집 아이가 거꾸로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 옆집 아이 때문에 내 아이가 당했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에 고난받고 이 땅에서 불릭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도상에서 잡히시기 전날에 밤새도록,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안 죽게 해달라고. 그런데 결국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묵묵히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참을 수 있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었고 축복의 여러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을 외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셨던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심포도들을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이전에 하신 말씀이면 여러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런다. 이제는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스스로 선하기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고 이 사건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랑의 증거가 확실히 뭐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란 얘기입니다. 아멘? 그게 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더 설명 더 구체적으로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깨끗하다, 죄 없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면 10절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시오는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였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다 짊어져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외면치 말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였는데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값은 여러분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예수님에게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외면치 마셔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셔요. 절대로 우리는요, 우리 신앙을 가볍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내놓는 아픔이 있었고, 예수님은 친히 여러분 사람처럼 와서 갖가지 고생을 다하고 가시멜로관을 쓰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아시겠어요? 갖가지 모욕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기원의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잘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만 믿어야 그분만이 진리예요.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땅에는 가짜 구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이단이나 어둠의 것들이 역사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속하지 않는 것만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빨리빨리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좋은 믿음의 신앙으로 키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단들이 와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식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고 한번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구원자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이 땅에는 얼마나 가짜가 많고 가짜 예수가 많고 가짜 하나님이 많은지 우리는 속지 말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늘 얘기지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정품이 없으면 모조품도 없는 거예요. 정품이 있으니까 모조품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자이세요. 예수에는 구원이 없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별걸 다 준다고도 속으면 안 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어디 예수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전하고 또 충고하고 그들을 또 권면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것을 설명하고, 예수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의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이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도 전도로 가세요 말했는데 거부하고 안 믿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도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할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제가 가서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나가보면 알지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그 영혼을 품고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든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여러분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대상자 여러분 삼으신 여러분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방해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갖가지 방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돌파하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 전도로 가면요 100% 실패합니다.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전도는 같이 가야 돼. 물론 여기에 믿음도 플러스가 돼야겠죠. 그래서 기도와 전도가 같이 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가짜들은 화려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정신 차리고 말씀을 유심히 보면 성경에서 이미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짜들이 많습니까? 자기가 진짜라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으로다. 아멘. 예수님을 살린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안 죽었는데 뭐더라고 살릴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 누가 살렸느냐?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도 선언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증거로 내 아들 예수를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든 간에 다 용서를 해주마. 할렐루야. 깨끗하게 해주마.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고 이때부터 열심을 내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거. 증인. 아시겠어요? 증인은 법적으로 책임지는 걸 말합니다. 증인이란다. 법적 용어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나도 예수 믿어야 하는데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십자가에 짊어져서 죽으셨느냐? 십자가에서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려고 했다. 그게 나도 믿어야지만 너도 믿어야 된다.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별짓 하여도 예수 안 믿으면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웠지 다른 걸 구원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는 다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런 역사. 여러분 우리가 중간한 일에 게으르게 하면 안 돼요. 되겠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혼들을 살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품은 전도생들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킬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면 저런 면으로 모든 걸 다 통해서 여러분 그가 예수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은 기가 막히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뭐라고요? 나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끝에 보니까 다른 표적으로 이런 표적을 가지고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큰 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번 583명의 영혼을 얻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절대 우리가 이거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금식도 하시고 필요하면 기도도 하시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설득력 말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한 주간도 거룩하게 우리가 지낼 뿐 아니라 정말 이 역사를 이루는 일에 몸부림을 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